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라는 말씀을 듣는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에 걸쳐서 목회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고 약 3년간 그곳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잘못된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본문 4절과 같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등을 가리킵니다. 즉 당시 유행했던 헬라 로마의 사상들,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 유대교 전통과 율법주의 등이 교회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른 교훈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이 복음은 어느새 변질되고 교회와 신앙은 타락했습니다. 그런 교회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고 동시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같이 두 번에 걸쳐서 목회 서신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에도 사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 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우려 섞인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앙과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같이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교훈이 아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써 교회를 세워갈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비록 옥중에 갇혀있고 자신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던 처지였지만 바울은 교회를 가장 염려하며 사랑했던, 걱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염려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기도했는데 내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그 결과는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마음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칭찬은 누가 합니까? 상급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주님께 모든 결과는 맡겨드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같은 마음과 디모데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급속히 타락해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책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핵심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믿음의 행위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엄중히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를 향해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신 메시지입니다. 이같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서 처음 사랑과 믿음의 행위를 저버린 교회였습니다. 이 같은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에베소에 맡기셨던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비단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초대 교회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한동안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었던 수많은 역사 속의 교회들이 그렇게 타락했고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비록 역사 속의 교회들은
그렇게 사라졌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촛대가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촛대, 이 영광의 복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를 위해서 끝까지 감당하며 충성하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염려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비스 교회의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본문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배스 교회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전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배스 교회에서 세상의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거나 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 복음의 근거에서 그들을 가르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이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다시 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1만 가지 죄악 중에서 내 영혼을 건지신 살리신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사상과 교훈이 되어질 때요, 복음은 곧 변질되고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속의 복음을 통해서 해석되고 선포되고 가르쳐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본주의, 윤리, 율법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암암리에 복음에 되어질 때 설교의 강단은 타락하고 교회는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 강단의 타락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을 때 설교 강단은 타락하고 교회는 무너지고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째, 십자가의 복음. 둘째, 부활의 복음. 셋째, 재림의 복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복음은 죄에 대한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듣기 싫고 귀를 틀어 막아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고 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강단에서, 말씀의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둘째,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 즉 두 번째 부활의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가 아닌 내세 우리 부활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해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초림의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것을 알고서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교회는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목사는 목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도는 성도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믿음으로 견뎌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다시 살게 하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설교 강단에서는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이 영광의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다양한 이벤트나 행사들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교세의 크고 작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가,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성도를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교회가 교회되게 합니다. 교회를 다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와 그런 교회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염려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증거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음 사람과 믿음의 행위를 저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가 이 영광의 복음을 떠나서 타락하고 무너질 것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는 예배소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같은 잘못된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 무더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럴듯이 복음으로 가장한 채 교회 안에 들어와 잠식하고 있는 율법과 기복신앙, 인본주의와 교회 성장주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기복신앙으로 가득 찬 목회자의 설교,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형식적인 예배와 교세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온갖 이벤트 행사들, 영광의 복음이 빠져버린 그런 교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교회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교회를 파수하고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같이 죄인 중에 계수인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전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즉 이 말은 나는 충성된 자가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바울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바울 되기 전의 사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전에는 배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죄인 중에 계수였음을 실토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그를 처음 부르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도록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고 그의 고백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계수였던 자를 부르시고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께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믿을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믿을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던 자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광의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그의 자녀 삼으신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나같이 신실하지 못한 자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신 하나님, 나같이 약하고 게으른 자에게 또다시 귀한 직분을 맡기시는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죄인 중에 기수 같았던 바울이나 그런 우리의 모습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면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믿을만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심각하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신을 율법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나를 다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맡기신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성도가 바로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 성도가 맞습니까? 첫째,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합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한때 죄인 중에 개수와 같았던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은 자신에게 이만 넘치도록 풍성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도록 풍성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둘째,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는 맡기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또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되지 못했던 나를 충성되이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한 직분을 또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는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이라도 감사하면서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 이 사명을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각 교회들이 영적인 시험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당시 예배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떠나 있어 자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처음 사랑과 믿음의 행위를 저버리고 바른 교훈과 세상의 다른 교훈들이 섞이는 것을 용납하고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과 속임수인지 지금의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세상이 거짓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럴듯한 세상의 흐름과 사조, 이념과 사상, 다른 교훈들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로부터 한국교회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강단마다, 예배마다, 설교 말씀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회복되기를 염려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따라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